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뎃의 경고입니다. 오뎃의 경고입니다. 73년 전 그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죠. 아침에 38선에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제 탱크가 인민군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남침했습니다. 이 남침이 분명한 이 한국전쟁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 전쟁이 3년 만에 끝나기는 했으나 엄청난 비극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랜 식민지 생활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이 민족이 또 한 번의 강력한 펀치를 맞고 세계의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못 살게 된 것뿐만 아니라 갈라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갈라진 상황에서 서로는 도움을 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경쟁이라는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기 급급한 이 나라가 그때도 그랬듯이 광복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했듯이 전쟁의 끝도 우리의 힘으로 끝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73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는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고, 저 북쪽은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이 민족이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이 분단은 계속되어져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분단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줄 압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6.25를 맞이해서 6.25 기념일이 단순히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며 전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이 전쟁을 이렇게 이용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신다면 징계하실 필요가 없죠. 말씀으로 잘 타일리시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해주신다면 우리는 언젠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는 아주 극악한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700년 전 경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로 갔고 딱 2지파만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유다지파라고 부르면서 유다와 베냐민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저 북쪽입니다. 우리나라도 북쪽에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는데 북쪽에 10지파가 있고 나머지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남쪽에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73년 전처럼 말입니다. 이 어떤 상황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후 왕조의 3대 국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아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태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왕이고, 여로보암 2세가 그 뒤를 이어봤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짧게 사가리아,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라고 하는 낯선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베가라고 하는 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의 이름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이 나왔고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BC 720년경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남쪽은 어떤가? 그러면 남쪽은 요아스 왕 시대에 아마샤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 남쪽은 비교적 그래도 가끔 가다가 좋은 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왕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아버지는 요담으로 꽤 흠잡을 데가 없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좋은 왕이다. 또 아들 히스기야도 좋은 왕이다. 할아버지도 좋은 왕이다. 선한 왕이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므낫세가 악한 왕이라고 정평이 나 있지만 여러분, 이 역대하에서는 아하스가 최고입니다. 아주 극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약의 인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다름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하스가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8장을 오늘 읽으셨는데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하스가 등장하죠.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여러분, 좀 유명하지 않다고 이 아하스 왕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하스는요,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이름도 바꿉니다. 원래는 여호아하스였는데 여호자를 빼버려요. 야훼를 빼버리고요. 아하스란 이름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움켜쥐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딱 붙잡고 계신다, 이런 뜻인데 여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아수르에서 안 좋아할까봐 히브리식 이름도 빼버리고 아하스라고 불러달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하스가 했던 짓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시죠?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질 않고 그 옆에 있는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아굴 골짜기하고 비슷한 쪽이에요. 그 골짜기, 나중에는 쓰레기 처리장이 됐던 그 골짜기,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그 골짜기에 가서 그는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몰렉의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런 이방인들의 풍습까지도 받아서 아하스라는 왕은 자기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일, 자기 자녀를 안 바쳤다 해도 백성들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악한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산당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또 5절에다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손에 넘기시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람 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아람의 그 주변 국가들의 힘을 이용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갖다 바치는 그런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해버리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73년 전에 6.25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들의 욕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아니면 그냥 한 사람 김일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려도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들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73년 전에 일어난 전쟁은 그 전에 일어났던 우리들의 큰 과오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허락했습니다. 목사들이 앞장까지는 안 썼겠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도 그렇지요, 신사참배를 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이방인 신을 섬기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교회가 그런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후유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사륙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볼까요? 6절에서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의 조상들이 즉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여러분 저 베가라고 하는 이름 아까 기억나셨습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이 베가라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입니다.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12만 명을 여러분 폭탄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베가라는 사람이 용맹하고 그 군사들이 엄청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허락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겁니다. 3년 동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경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일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왕의 아들, 국내 대신, 총리 대신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연의 일치야. 이거는 강대국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재수없게 당한 거야. 그들을 탓하고 그들에게서 문제를 찾을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게 정상입니다. 잘못된 것이 보이면 고쳐야죠. 제가 이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가끔씩 저한테 목사님 하고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런 경우입니다. 신발끈 풀렸어요. 알고도 있지만 어떨 땐 못 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발끈이 풀렸으면 빨리 묶으셔야 합니다. 풀렸으면 그 풀린 상태로 뛰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네요? 풀렸으면 묶어야죠. 그거 괜찮아. 조심하면 돼. 조심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안 조심해서도 넘어지지만 조심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땐 묶는 게 최고입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됐으면 그 발견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이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혹시 우리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물질이면 다 된다. 교회도 물질이면 좋아하더라. 이런 소리 하면서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나가 자빠지는 모습이, 이게 그때의 그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징계가 나로 하여금 변화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8절이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가 없으면요, 누구 야단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친아들은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야단칩니다. 여러분, 친아들이라는 것은요 그저 누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눌리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 큰일 날 일이구나, 이거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협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시겠지만,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남침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깡그리 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가. 결국 8절에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12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여러분, 12만 명이나 되는 자신의 동포들을 왜 데려갑니까? 그 재물을 왜 뺏어갑니까? 가서 노예 삼고 전리품으로 자신들이 즐기려고 하는 거겠죠. 여기서 사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단어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는 혼혈 정책으로 인한 소위 이방인들 중에도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읽어야 되지만, 자, 이 시대의 사마리아는 어떤 거냐 하면, 아까 720년 기원 후 BC 720년 그때에 여러분, 사르곤 2세가 아수르에서 많은 사람들을 저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킵니다.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의 3만 명 되는 인원을 아수르로 이민을 보내버립니다.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사람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원치 않게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아직은 호세아가 통치하기 전이니까, 아직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그런 혼혈 정책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봐야 돼요. 이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사마리아를 뭘로 기억하면 좋으냐? 오므리 왕조 이후에 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겜이라는 땅이 처음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죠. 한번 더 눌러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오므리 왕조 이후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수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 사마리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20만 명을 다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들은 다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한이 완전히 최빈국이 되고, 북한은 그나마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고 또 시설들이 있어서 그나마 금방 일어날 것 같이 보였지만, 지금까지도 저렇게 헤매고 있으며, 남한은 쑥대밭이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 중에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아하스 왕 앞에 요담이라고 하는 좋은 왕이 있었는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요담이 아하스에게 좋은 가르침을 해줬다는 내용이 없어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요담이라는 좋은 왕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좋은 아버지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좋은 아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스는 아버지가 좋았으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끝난 겁니까?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땅에 아버지가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징계하심으로 바꿔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이 징계를 통해서 변화될 기회를 잡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으로 보호하셨다는 것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징계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절을 같이 읽을 때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름은 오뎃이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이름은 오뎃. 이 오뎃이라는 이름의 뜻은 회복자라는 뜻이에요. 회복한다.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뎃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선지자라는 이름 자체가 오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이 회복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자가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면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범죄한 일이 없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줄 아느냐? 북한은 무슨 잘못을 해서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우리 모두가 오뎃의 경고를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을 가르치고 징계하시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야, 무슨 잘못을 해서 저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문제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경고를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죄를 많이 짓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요, 벌벌벌 떱니다. 사실 잘못했잖아요. 노예를 삼았다. 지금 남유다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객으로 여겨라 이랬어요. 종으로, 노예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사기가 충천하고 혈기가 왕성해서 등등해서 사람들을 죽이지를 않나, 그들을 데려와서 포로로 삼겠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오뎃이 경고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전에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신사참배 같은 우상을 우리가 숭배했다는 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니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에는 같은 동족들 간에 종으로 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류학 공부를 잠깐 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너는 노예다, 너는 상놈이다 그러면서 따로따로 살고 따로따로 먹고 짐승 취급하면서 돈으로 주고 팔고, 여러분 그 민족이 바로 부끄럽지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는 200년 전에 들어왔고 그 들어왔는데도 그런 노력과 수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변화되질 않았어요. 도리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개신교가 들어와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안에 노비와 양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노비가 자기 주인을 자기 교회에 참으로 장로로 경합할 때에 노비가 장로가 됐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금산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댓이 이런 경고를 했을 때 알아듣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절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15절에 보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댓이 너 같은 민족 노예 삼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옷을 벗겨서 데려왔다가 옷을 다시 입힙니다. 신을 벗겼다가 다시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약한 자들은 나귀에게까지 태워서 여리고에 데려다 주면서 그들을 형제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이 마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하신 그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을 이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단을 치시는 아버지 같은 모습도 있지만 안아주시는 어머니 같은 모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댓의 경고를 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함이 남유다에 다시금 회복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신겨주고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잘못된 일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으로 자기가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전 아하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이 정도 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극악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16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그때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상의 힘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잘못도 자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니, 정신을 좀 차려야죠.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한 말입니까? 이방신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한심하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아멘, 제가 하나님이라면 됐다, 그만하자, 넌 안 되겠다,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저주하신다면, 뭐 거의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유기하십니다. 버려버리십니다. 버리시면 그가 가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심판하시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은 유기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가 또 등장하지요.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한 말 속에서 놀라운 구절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 유명한 말씀이 바로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징조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너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가 아무리 천하고 네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고 네가 아무리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기다릴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를 구원해주겠다. 그런 약속까지 보여주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아하스를 향해서 이 아하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하스 왕이 아니에요. 이 아하스 왕.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이 아하스 왕. 얼마나 안 듣는가 한번 볼까? 23절에 보니까 다메섹 신들에게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아람 왕들이 갖고 온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말이에요. 또 그들이 도와줄 줄 알고 그들이 나를 돕게 하리라 하고 말을 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 우상신들이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신들이 왜 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 망하게 하라고 하니까 우상신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아하스를 유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네가 도망가려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붙잡아 오겠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육적인 것도 이야기해 볼까요? 19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와줄 만도 한데 안 도와줘요. 이름도 개명하면서 아수르에게 그렇게 아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공격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다 같이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망할 것입니다.
망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 떠날까 봐 협박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보호하시면서까지도 경고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신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전쟁을 무서워합니다. 전쟁 앞에서 벌벌벌벌 떱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와의 전쟁은 특별히 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와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웬만한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는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시죠.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우리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 중에 계실까요? 저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닥쳐와도 전쟁에 나가는 용맹스러운 군사처럼 이미 이긴 전쟁에 나가서 나머지 장군을 처리하는 그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십니다.